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었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생각하면 그 말씀은 맞는 것이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죄에 의해 끌려다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경건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죄로 죽어 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희망, 욕심, 욕망, 권력욕, 자본력 등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마음껏 움직여 죄에 빠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도 죄라는 말씀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고 우리를 흔들고 움직이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꿈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죄에 따라 사는 것이겠죠.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당신과 함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데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굳세게 서서의 헬라어는 스테코인데 이 단어의 중요한 용례는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며 주로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에 대해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고 끝없이 그 지식을 갱신시키고 개혁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되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새롭게 태어난 중생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은 멍에를 맵니다. 그 멍에를 매므로 종은 종의 생각에 사로잡혀 종만이 생각할 수 있고 오직 종으로만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을 하기 위해 소의 목에 멍에를 얹고 콧뚜레를 꿰입니다. 그러면 소가 꼼짝을 못하죠.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도 일생이라는 멍에, 죄라는 멍에를 메고 욕심이라는 멍에에 바뀌지 않는 생각의 멍에에 종노릇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죄의 멍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죄란 과연 어떤 것들인가를 죄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라는 말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아니죠. 오직 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만이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종의 멍에를 메고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욕망의 종노릇 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짐도 지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종교계나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힘없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대로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말을 따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결국 아시게 되겠죠. 어느 대선 후보였던 정치인의 인터뷰가 내내 저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가 한 말과 이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오늘의 설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세가 몰락하여 초등학교만 마친 채 경기도로 가족 전체가 이사와 살면서 생계를 위해 중학교는 다닐 꿈도 꾸지 못한 채 가내수공업 공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그는 자주 월급을 떼어 먹히다가 그 다음 옮긴 고무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다음으로 다닌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에 손목이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두 번째 산업재해를 크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그는 한여름에도 반팔옷을 입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의 왼팔은 곧게 펴지지 않는데 쭉 뻗어보아도 안쪽으로 휘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성장기에 팔이 뒤틀리는 극심한 고통을 모두 겪어내며 군 면제를 받기까지 하다가 17살 무렵 두 번이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삶이 젊은 청소년기의 청년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겠죠. 그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합니다. 다행히 두 번의 자살 모두 실패로 돌아가 이제는 공부의 뜻을 두고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한 후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합격하였는데 생활비 20만 원의 전액 장학금을 주는 중앙대학교 법학과로 진학한 후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그 이후 정계로 부신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그분의 이야기는 그의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을 다니던 당시 군부 독재자였던 전두환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민주화 항쟁을 광주 사태로 불손한 세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저질러진 폭력 사태인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군부 독재자들의 군부 정권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항쟁을 위해 싸우는 자신의 동료인 운동권의 학생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말다툼도 자주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점차 학우들과 친구들의 말을 듣고 책을 통해서 그 실상을 이해하고 난 후 그는 새로운 정치적 시각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친구에게 약속하기를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반드시 군부 독재를 외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들에게 탄압당하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기로 했다고 약속하였고 그 친구 역시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있다고 그 친구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와 약자들 그리고 환경운동에 뛰어들어 험난한 정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학 때 자신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믿어 그것에 종노릇하였다고 말씀이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진보당의 아무개시를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총선이 끝난 시기니 오해받을 일도 좀 적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학자의 말을 신뢰한다, 저 당의 말을 믿는다, 이 정부의 말을 믿는다, 누구 목사의 말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죄와 실수와 흠결투성이의 불완전한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과 정치 문제에 관해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소위 확정 편향적인 신뢰를 추구하기보다는 제발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는 의견도 청취하고 제3자의 중립적인 의견도 청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따르고 떠받들어 주는 것에 심취하여 자신이 모세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인 줄로 착각하여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나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들은 이단인 줄 아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분별하는 영과 지혜 없는 신자를 꾸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네, 모태신앙이네 하면서 분별 없이 어느 특정 목사의 말을 따르고 그를 마치 선지자나 되는 듯이 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목숨을 바쳐 따르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깨우치시고 따르시라는 겁니다. 왜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목사의 말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어 오직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는 경건의 힘을 써 이단과 사술과 잘못된 권력과 믿음에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 없어 종노릇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며 세상에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사랑과 화평을 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